자, 오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날 밤에 밖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 그런 내용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주권을 빼앗겼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많았고 병든 사람이 많았습니다. 소외당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고통 중에서 한 가지 희망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 메시아 크리스토스 구세주가 오면 가난 문제, 질병 문제, 죽음 문제, 소외당하고 상처받은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의 예언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주님 언제 오십니까? 이 고통의 멍에서 벗어주실 주님은 언제 오십니까?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잘 살고 왕궁에 있는 사람보다는 서민층에서 소외당한 사람, 상처받고 인간 대접 받지 못한 사람일수록 메시아에 대한 대망이 대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회적으로 소외당한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품팔이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목자들은 양 주인이 아닙니다. 많은 양떼를 거느린 목축업을 하고 있는 어느 부자 목자에게 일용직, 하룻밤 얼마 줄 테니 양 지켜주세요 하고 품팔이하는 목자들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기쁜 소식을 전해준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준 교훈이 몇 가지 있는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평화의 왕이 되실까? 첫째는 구원자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자기 맡은 일에 성실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허다한 천군이 저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서 5대양 6대에 살고 있는 천하만민 모든 족속에 동시에 예수님 나셨다! 이렇게 통보하거나 기쁜 소식 전한 게 아닙니다. 소수의 몇 사람들에게, 깨어있는 자에게, 비록 가난하지만 마음이 순진한 그들을 찾아와서 너희를 위하여 메시아가 왔다, 이렇게 소식을 전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사모하는 사람, 주님을 기대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아니하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품팔이로 살아가지만 마음은 때묻지 않고 순수하고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바로 그들에게 천사가 와서 기쁜 소식 전한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우리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없어서 참 고민들 많이 합니다. 나라에도 어떻게 정책을 세워야 젊은이들에게 일자리 많이 줄고 연구하는 중에 있죠. 그런데 일자리가 정말 없을까요? 일자리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일자리로 안 가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조선족이 70만 명이 나와 있습니다. 식당에서 이렇게 서빙하는 분들 거의 다 조선족 여자들이 많죠. 또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에 150만 명이나 들어와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을 우리가 안 하려고 합니다. 네. 다 큰 회사에 가서 연봉 한 7, 8천만 원씩 받고 그런 것만 기대하니까 그러지.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직업에 귀천 없이 죄 짓는 일 아니면,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주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만나주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배부르고 권력 갖고 높은 지 있는 사람들보다는 낮고 천한, 소외당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외롭고 이런 사람을 주님은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을 찾아오실까? 어떤 사람이 은혜를 주시고 어떤 사람을 들어쓰실까요? 할 일 없이 빈둥빈둥 노는 사람, 너는 내 제자나 되라, 그렇게 부른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와서 은혜 주시고 불러서 일꾼 세운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일터에서 불렀습니다.
모세는 나이 80세가 돼도 자립하지 못했습니다. 장인 어른, 양치는 목자였습니다. 자기 양도 아니고 장인 어른, 호렙산에서 양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소명을 받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은 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맡겨준 양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사자와 싸우고 곰도 싸우면서 맡은 일을 충실히 이행하는 바로 그 현장에 있을 때 왕으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기드온 사사도 타작을 하고 있을 때, 보리, 밀 타작하고 있을 때, 현장에 있을 때 불렀습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은 소모라 밥 깔고 있을 때 부름받았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고기 잡기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부름받았고, 야고보와 요한도 그물을 깃고 있을 때 다 현재 진행형 현장에서 일하고 있을 때 부름을 받았지요.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할 일 없이 노는 사람이 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할 일 없이 노는 사람 부르지도 않고 은혜 주지도 않고 쓰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작은 일에 충실하십시오. 무슨 할 일이 없습니까? 할 일은 많습니다. 마음을 높은 데에 품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지, 마음을 낮춰보십시오. 저는 청년의 때에 인천 우유 배달하면서 학교 다녔습니다. 외판 사원도 해봤습니다.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즐겁게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시고 은혜 주신가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직업에 규천 없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줄 수 있다면 기쁨으로 일하자,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22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예?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이 8절 9절에 봅시다. 8절 9절에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그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주님은 누구를 위해서 왔느냐? 자기 일에 충실하는 사람들. 주님은 누구를 위하여 평화의 왕으로 왔느냐? 평안이 없고 늘 하루하루를 연명해가는 그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 지금 밤에 양떼를 지키는 너희를 위하여 예수가 왔다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부귀영화 부러워하지 말고, 여러분이 밤에 양떼를 지키는 직업을 갖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주는 직분이고 사명임을 알고 그 자리에 열심히 일하십시오. 주님이 찾아와 평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평화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의 왕이 되기 위해서 두 가지 큰 일을 하셨어요. 이 두 가지 일로 인하여 주님은 평화의 왕이 될 수 있었는데, 첫 번째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했었어요. 여러분, 화평, 죄가 중간에 있고는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화평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부터 해결하고 가야 됩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한 일을 범합니다. 그래서 살기 좋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인간의 모든 공고한 근본 원인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이고, 죄를 범한 결과는 사망에 그들이 앉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인간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할 것 같아요? 권력을 잡았다고 행복해요? 제가 신문을 보니까 대통령의 수명은 일반 사람보다 짧다 나왔습니다.
오래 살려면 대통령 안 한 것도 좋습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 번뇌도 많다 나와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주 안에만 있습니다. 주 바깥으로 나가면 물단한 고기처럼 공고해집니다. 인간이 왜 불행해졌는가? 시편 107편 10절 11절 같이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자식으로 우리를 지었는데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떠나 살아 너무 공고하니까 불쌍히 여겼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 죄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죄는 우리 조상이 범하고 내가 범하는데 너는 저 땅으로 내려가서 저들의 죄값을 네가 치르고 와라. 그리고 아들을 보내신 분이 예수님의 탄생이었습니다. 우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같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는 내가 범했는데 벌은 주님이 받게 하셨도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살인자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부터 기독교인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죄는 내가 범했는데 주님이 대신 죽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피가 내 죄를 사했다. 나의 구원은 나의 공로도 나의 행위도 아니고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거역할 수 없는 주님의 계속의 은혜다. 이것을 깨달아야 된단 말이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 이하 같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말합니다. 값진 것을 값없이 받았다. 1910년은 우리 조선이 일본의 주권을 빼앗긴 날입니다. 36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압박과 서름에서 어떻게 해방됐지요? 우리 힘으로는 그를 대적할 만한 힘이 없었어요. 애국 선열의 흘린 피와 순교자들의 흘린 피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1945년 8월 6일 날 원자 폭탄이 일본의 히로시마 상륙에서 투하되고 8월 8일 날 나가사키의 수소폭탄이 투하되면서 일본의 천황 히로히토는 무조건 항복을 함으로 압박과 서름에서 해방이 됐으니 이것도 은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죄악의 포로 질병과 가난과 저주와 상처와 사망에 끌려가는 우리를 누가 해방시켰는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는 환난이 없고 유혹자도 없고 세상을 이루는 능력이 있으니 예수님은 믿는 자 안에서 만세반석이 되십니다. 원수 마귀가 손 못 대도록 피난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이죠. 같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아멘, 아멘. 이거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주님은 내 안에 계신 거고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겁니다. 그때 원수가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러면 평화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뭐냐? 세 번째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 열매를 보면 나무 압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책임전가시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그 속에는 화목케 하는 주님이 안 계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화평케 하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십자가를 지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십자가? 화목의 십자가. 소금은 물속에 들어가서 자기 형체를 없애버립니다. 그래야 짠맛이 나니까요.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소금이 아닙니다. 그것은 만일은 소금이 되겠죠. 소금이다라고 했는데 양초는 자기 몸을 희생하여 어둠을 밝히는 빛을 발하는 물체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희생되지 않고는 빛을 발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만 높이고 자랑해야지 자기를 드러내면 안 됩니다. 은혜 받았다고 무슨 뭘 했다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속에 예수의 모습을 볼 수 없다면 아닌 것이죠. 십자가가 무엇인지 다시 확인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이하입니다. 같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로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 사람이 어느 단체에 들어가면 안 되는 일이 되어져야만 그 사람이 피스메이커고 화목케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들어가면 분란이 일어난다. 그건 트러블 메이커, 문제 야기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천국에는 주님이 계시는데 누가 그 주님을 만나는가? 화평케 하는 사람만 만날 수 있어요. 확인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같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천국에는 전쟁이 없어요. 다툼이 없어요. 다툼과 전쟁은 이 세상에서 마귀가 충동질을 하고 기분 상하게 하여서 싸우게 하는 거죠. 어느 집안에 한 남자아이가 아빠 전쟁은 어떻게 일어나요? 그랬더니 세계대전의 시작은 독일이 벨기에 충동을 해서 시작된 거야. 그러니까 그 아이 엄마가 듣고 있다가 약간 화를 내면서 이 세르비아의 암살자가 오스트리아 황태자를 암살했기 때문에 일어났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에게 가르치려면 흐리멍텅하게 가르치지 말고 좀 정확하게 말해주세요 하고 톤을 높여요. 그러니까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왜 큰 소리를 쳐? 지금 아이가 나한테 물었지 당신한테 물었어? 나한테 물었으니까 내가 대답하고 있는데 왜 당신이 참견이야? 그러니까 이 아내가 똑바로 안 가르치니까 그렇지? 그리고 문을 확 닫고 나가요. 그러니까 아이가 있다가 아빠 전쟁이 왜 일어난지 알았어요. 기분 나빠서 전쟁 난 거지. 뭐 전쟁하고 다툼하고 똑같은 거야. 여러분 자기 마음의 분노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낫대요. 뭐 기분 나쁘다고 말을 함부로 하고 뭐 무슨 결정을 막 감정대로 이렇게 결정하고 이런 사람들은 아직 인격이 덜 됐거나 믿음의 수준이 낮거나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가지고 그걸 억지를 못하고 돌로 동생을 쳐 죽인 최초의 살인자가 가인이었죠. 살인자. 마귀를 살인자라 했으니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하는 사람은 꼭 마귀과에 속한 거고 죽을 사람을 살리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안 된 것을 되게 하고 항상 평화를 추구하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화 선택을 잘 하십시오. 그리고 이 성탄절의 최고의 가치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같이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전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은혜롭게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 다음에 우리에게 기쁨으로 돌아온다. 아멘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찬송이 있어요. 찬송은 누가 불러요? 은혜 받고 기쁜 마음이 기쁜 사람이 불러요. 누구의 입에서 한숨이 나와요? 근심 걱정이 충만한 사람들이 한숨이 나와요. 어떤 사람들 입에서 노래가 나와요? 마음이 즐거우면 노래가 나와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항상 이것만은 하라고 명령을 내린 게 있는데, 그게 하나가 항상 찬송을 부르며 살래요. 그 말은 항상 즐겁게 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같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네. 사람이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진정한 평안을 못 얻는 거예요. 안타까우죠. 지난 12월 18일 날 새벽 3시에 바로 우리 이웃에 서울대 생명과학부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이 자기가 거주하는 옥탑방에서 투신 자살을 했어요. 서울에 있는 과기고를 조기 졸업을 하고 서울대 전액장학금을 받으면서 다니는 학생이에요. 그 아버지는 대학 교수고 어머니는 중학교 교사예요. 왜 자살했어요? 친구들에게 나 죽고 싶어 그런 말 자주 했대요. 여러분, 주위에서 죽고 싶다고 자주 하면 꼭 죽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스북에 자기 심정을 써놨어요. 내용들을 보면 우울증에 걸렸어요. 왜 내가 살아야지? 사는 게 뭐야? 어떤 인간의 허무, 고독에 빠졌어요. 그 속에 누가 없어 고독해요? 예수님이 없어 고독했어요. 진리가 없었어요. 인간은 상대적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자 앞에 서보지 않으면 자기를 몰라요. 거울 앞에 서봐야 자기 모습을 알지요. 하나님 앞에 서봐야 내가 주인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서봐야 예수님이 구주임을 알고, 그 예수를 영접할 때 고독은 사라지고 허무도 사라지고 나도 살만한 가치가 있다 자존감이 갖게 되니 그런 사람은 절대 죽지 않아요. 나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가슴이 미어졌어요. 이 아이한테 누가 전도를 했더라면 허무, 고독, 그것을 해결했을 텐데 왜 전도를 안 했지? 우린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탄절 날 우리가 즐겁고 서로 교제하고 선물 주면 되는 거예요? 인생이 뭔지 모르고 서울대에서 장학금 받아가며 공부하는 학생이 자살하고 있는데, 고독해서, 외로워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예수님이 없으면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어요. 예수님이 있어야 내 존재 가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성탄절에는 천사가 기쁜 소식을 전했지만 오늘날에는 우리가 천사를 대신하여 이 기쁜 소식,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이 좋은 소식,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행복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십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성탄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고, 주님이 너 살만한 가치 있다, 그래서 너는 내 병 고쳐줄게, 너 가난해?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가 재물도 줄게. 목적이 선하면, 그 나라 의를 거하면 이 모든 것은 구하지 않아도 덤으로 주신 하나님, 우리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도 영접하고, 또 다른 사람들 가슴속에 불안이 있고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그냥 죽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 가슴속에다가 예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탄절의 의미고 성탄절의 가치고 우리가 성탄절에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편안하고 다른 사람도 나 때문에 편안해지고 공동체가 함께 건강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